야곱의 그 하란에서의 20년 삶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또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을 삼기를 원합니다. 야곱은 자기가 살던 이 부엘세바를 떠나가지고 어머니의 고향인 이제 하란으로 이제 떠나게 됩니다. 그 떠나는 도중에 베델이라는 이런 곳에서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꿈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5가지 축복을 받죠. 어떤 축복이었습니까? 나는 여호와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삭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그 말씀을 이제 듣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세 번째는 너에게 많은 후손을 주겠다. 네 번째는 후손을 줄 뿐만이 아니라 후손을 주는 그 이유는 그 후손을 통해서 열방을 구원하고자 합니다. 이런 축복까지 줍니다. 그리고 5번째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함께할 것이며 반드시 돌아오게 할 것이며, 그죠? 돌아오게 할 뿐만 아니라 어떤 축복까지 줍니까? 내가 너에게 약속한 그 모든 것을 이루기까지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 여러분, 이 야곱에게 한 이 축복은 야곱에게만 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도 했고 이삭에게도 했고 언약 백성들에게 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 얘기는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언약 백성이 되면 이 축복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야곱에게 한 이 5가지 축복은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이 축복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세를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야곱은 하란에 잘 도착하게 되고, 한 달 여정길이라고 그랬어요. 하란에 잘 도착하고, 그리고 결혼도 하고 많은 자식도 낳고 거부가 돼서 돌아오는 것이 야곱의 20년의 겉으로 드러난 삶입니다. 그러나 그의 삶을 조금만 더 살펴보면 야곱의 삶은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풍요롭고 그렇게 여유롭고 그렇게 평탄한 삶을 살지 않았다는 것을 금방 알게 됩니다. 좀 더 살펴보면 그는 굴곡진 삶을 살았고 참으로 힘든 험악한 삶을 살았다라고 야곱 스스로가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다 읽지 않았습니다만 29장 1절 이하에 보면 29장 1절에서부터 야곱의 하란의 인생의 여정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여정은 결코 정말 여유롭지 못했어요. 평탄하지가 않았어요. 겉으로는 하나님의 뜻들이 결국은 다 이루어졌지만 그 뜻을 이루는 그의 삶은 너무나도 힘들었던 것을, 결코 짧지 않은 20년이었다는 것을 29장 1절 이하에 봅니다. 좀 더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인도 속에 이 하란 땅에 도착하자마자 너무 쉽게 양떼에게 물을 길러 물을 먹이러 나온 라헬을 만나게 돼요. 그죠? 그리고 극적인 산봉 속에서 또 라반의 집에 쉽게 찾아가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됩니다. 여러분 29장 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여기 보면 라반에 대해서 나홀의 손자라고 얘기해요. 나홀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이 데라입니다. 데라에게 성경에 보면은 세 아들이 있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 하나가 데라의 아들이 아브라함이고 여기 나오는 나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셋째 아들인데 하란이에요. 하란 땅에서 하란이라는 이름을 아마 가졌나 봐요. 근데 그 하란의 아들이 아브라함과 함께 갈대 우르 지역을 떠났던 롯입니다. 조카 롯. 그러니까 자기 셋째 동생의 아들이 롯이에요. 롯은 데리고 나왔는데 그때 그 아버지와 함께 그 가족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가지고 어디에서 멈추냐면은 지금 시리아 지역, 지금 이제 터키 남부 지역이겠죠. 접경 지역인데 그 지역 하란 땅에 머물게 돼요. 그러니까 세 아들이 다 머물게 되는 겁니다. 머물게 되는데 거기서 그 아버지가 장사 지내고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낳을 때
여기 나오는 나홀은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그 하란 땅에 머물게 됩니다. 바로 그 나홀의 거기 나오는 그 손주가 누구냐면 라반이에요. 그리고 리브가예요. 사실 이렇게 학렬로 따진다고 한다면 이삭과 야곱과 라반은 같은 학렬이에요. 근데 라반의 여동생 리브가가 야곱의 어머니니까 외삼촌이 되는 거죠. 학렬로 볼 땐 그러지만은 여기 참 복잡한 그런 모습이지만 어쨌든 외삼촌이 돼요. 그리고 그 당시 족장들은, 이 부족들은 가족들끼리 결혼했어요. 지금도 여전히 중동 땅에서는 가족들끼리 이제 결혼하는 풍습이 여전히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브가 입장에서 보면은 가나안 땅에서 여인과 자기 자식들이 결혼하기를 원치 않았어요. 그러나 에서는 가나안 땅 여인들과 결혼함으로 그의 부모가 근심했다 그랬어요. 그렇지만 야곱만큼은 가나안 땅 여인이 아니라 자기 고향 땅에서 자기 가족들 가운데 한 명, 특별히 라반의 딸 가운데 한 명과 결혼하기를 그의 엄마는 원했던 거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쨌든 극적인 상봉을 라헬의 가족을 만나게 돼요. 라반 집에 가요. 그리고 한 달 동안 거기 이제 29장 14절을 보면 한 달 동안 그 집안에서 이제 거주하게 됩니다. 근데 이 계산적이고 이기적이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 정말 욕심적인 이 라반의 입장에서 보니까 야곱의 모습이 그렇게 여유롭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도 자기 누이 리브가를 데려갈 때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왔을 때는 정말 아주 이렇게 휘황찬란하게 왔거든요. 많은 낙타를 이끌고 왔고, 그 당시 낙타 한 마리면은 우리로 얘기하면 그 집안, 우리 어부로 얘기하면 그 집안에 배 하나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 마리의 낙타를 갖고 왔죠. 그리고 리브가가 그 물을 먹여줬다고 그래가지고서 10돈 반, 아니 10.5세겔의 금부치를 줬단 말이에요. 여러분 10.5세겔, 우리 눈이 이렇게 잘 안 들어옵니다만 한 세겔이 3돈이 넘어요. 그러면 요즘 한 돈이 17만 원 정도 된다고 이렇게 생각해 볼 때 10.5세겔을 줬다는 얘기는 얼마 준 거예요? 거의 550만 원 정도의 금부치를 갖다가 물 먹여줬다가 준 거예요. 이게 장난이 아니죠. 물 줬다고 금부치 이렇게 줄 정도면 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통 크게 며느리를 얻기 위해서 돈을 투자했는지를 보여준 거예요. 근데 자기 조카 야곱이 왔는데 빈털털이에요. 금부치 하나 없어요. 그러니까 라반의 입장에서 한 달이 지난 다음에 가만히 있을 수 없죠. 그래서 15절에 이런 얘기합니다. 29장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생질이라는 건 조카란 뜻이에요. 내게 말하라. 성경에 보면 이기적이고 계상적이고 정력적인 라반의 입장에서 이 말을 했을 때에는 그 예사로운 말이 아니에요. 웬만한 삼촌이면은 또 야곱이 몇 살이에요? 지금 70대 중반의 노총각이거든요. 그러면 빨리 결혼부터 시켜가지고 삶에 이렇게 터전을 마련해주고 내가 너 도와줄 테니까 열심히 살거라. 이게 보통 잔아버지들의 외삼촌의 보통 생각이죠. 근데 라반은 그러지 않아요. 한 달 먹는 거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일은 잘해요. 근데 돈은 없어요. 그렇다고 무작정 가만히 있을 수는 없어요. 계산직이었던 아주 맺고 끊는 게 정확했던 라반의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 줄 테니까 너 일하겠네. 이것도 아니에요. 자기가 얼마 주겠다는 거 딱 감춰요. 네가 정하라 이게. 한 달 동안 라반과 함께 생활했던 야곱이 외삼촌이 만만하지 않았던 것을 야곱은 쉽게 알았겠죠. 왜요? 야곱 또한 이기적이고 계산적이고 정력적인 사람이었거든요. 자기 삼촌이 만만하지 않다는 걸 알게 되죠. 그러자 야곱의 그 잔꾀가 많은 야곱이 생각한 겁니다. 계산이 많은 야곱이 생각합니다. 뭐냐? 그 당시에 지참금, 결혼 지참금보다 배나 되는
그 돈을 자기가 어떻게 돼요? 품삯을 라헬을 얻는데 지불하겠다라고 제시를 합니다. 여기 보면 이제 18절, 29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예삼촌의 작은 딸 라반을 위하여 예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라. 성경에서 보면 첫 유급 노동자가 야곱이에요. 성경에 보면 돈 받고 일한 첫 케이스가 야곱인데 누구네 집에서? 외삼촌 집에서. 그리고 그 품삯이 뭐예요? 나 돈 필요 없어요. 나 당신 딸 라헬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리고 그 딸에 대한 그 값도 얼마냐? 지참금도 뭐냐면 그 당시에 결혼할 때 하는 거에 배. 보통 그 당시에 노동 아주 잘하는 이 목동이 10세기를 받았대. 1년 동안에요. 근데 결혼이 30에서 40세기였다고 그래요. 지참금이. 근데 거기에 대해서 뭐냐면 배나 더 되는 돈을 주니까 어떻게 돼요? 하겠다니까 라반이 볼 때 어떻게 돼요?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라반이 인심 쓰듯이 말합니다.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전혀 라반의 입장에서 소외되는 게 없어요. 그리고 더구나 7년 동안 야곱이 그동안 한 달 동안 일한 거 봤잖아요. 일하는 거 볼 때 자기에게 결코 손해되지 않는다는 것을 생각해요. 그리고 아닌가 다를까 이 7년 후에 라반은 많은 소유가 양떼들이 많이 늘어나는 부자가 됩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 자신에게 축복했다라고 라반이 고백할 정도로 하나님은 라반의 집에 복을 주십니다. 반면에 야곱은 라헬을 너무 사랑했던 나머지 20절에 보니까 7년을 며칠같이 여겼대요. 참 얼마나 사랑했으면 이 타향사를 이렇게 빨리 갔겠습니까? 그리고 이 유급 노동자의 삶이 이렇게 저갔겠어요. 그러니까 좋았다는 얘기죠.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제 본문이 나오게 됩니다. 자, 21절에 보니까 7년의 기간이 되자 야곱이 급한 야곱은 외삼촌에 달려가서 말을 합니다. 21절에 그 말하는 그 야곱의 모습을 보면 굉장히 내가라는 단어가 3번씩이나 나올 정도로 강조. 이게 뭐예요? 급하다 이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는지 알면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야곱의 입장에서 볼 때 그 마음이 좀 불이죠. 그죠? 그 사랑하는 사람을 7년 동안 가까이 하지 못했다는 그것이 얼마나 저거 하겠어요. 쉽지 않은 그런 모습이죠. 왜냐하면 지금도 오늘날에도 이 중동 땅에서는 남녀 7세 부동석이라는 그 원칙이 있고 심지어 결혼하는 당사자들도 첫 맞선도 부모 없이는 둘이 있을 수 없대요. 오늘날도. 근데 그런 상황에서 과거에 옛날에 그 수천 년 전에 그런 삶의 모습을 보면 결코 야곱의 입장에서는 쉽지 않았던 그런 모습이겠죠. 자, 그런데 이런 급한 야곱과 달리 라반은 아주 여유롭습니다. 동네 사람들을 다 모아가지고 내 딸이 결혼한다고 청첩장을 다 보내고 잔치를 벌입니다. 보통 그 당시 잔치가 한 일주일 정도 한다는 거예요. 잔치를 벌입니다. 근데 그날 첫날 밤에 야곱이 지나고 딱 보니까 25절에 라헬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레아예요. 이거 오마이갓 아시죠? 이건 머리를 아마 쥐어 뜯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걸 보면 사람의 이 감정과 이 현실과 실제가 맞지 않는다는 것을 이렇게 봐요. 야곱이 얼마나 첫날 밤을 잘 보냈겠어요. 근데 그 대상은 라헬이 아니라 레아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생각하는 이런 감정이 꼭 진리라는 법은 없다는 거죠. 마치 예수님은 무덤 문을 열고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인들은 어떻게 돼요? 누가 우리를 위해서 무덤 문을 열어줄고 전전긍긍해요. 이미 주님 부활했는데. 그러니까 사람이 너무 감정에 너무 치우치면 그 감정에 의해서 모든 것들을 판단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들이 조심해야 돼요. 어쨌든 야곱은 첫날 밤을 너무 잘 지냈는데 그냥 자기 만족해, 자기 감정해. 왜냐하면 실상은 라헬이 아니라 레아였다는 거죠. 그러자 야곱은 화가 난 나머지 라반에 가서 떼어집니다. 뭐라고 얘기입니까? 25절인 것처럼 왜 나에게 이렇게 했습니까? 왜 나를 속이십니까? 그러니까 이 아주 장사 속이 많고 아주 능그러운 일이 라반은 더 아주 여유롭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지방에서는 언니보다 동생이 먼저 시집가는 일이 없어. 이거 우리나라에도 있지 않아요? 과거에? 요즘은 그런 게 없습니다만 어쨌든 과거에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 일 없어. 태어나게. 그러면서 또 다른 카드를 제시를 합니다. 뭐라고 하냐?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워라. 잔치가 다 끝날 때까지 있으라 이거예요. 그러면 마지막에 라헬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안 주겠다는 게 아니에요. 잔치 끝날 때 주겠다는 겁니다. 레아에게 7일 동안에 그 남편으로 봉사를 다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끝날 때 라헬을 주겠다. 그러면 조건 하나 또 제시하죠. 뭐냐? 7년을 나를 위해서 터해라. 그러니까 이 결혼 지참금이 4배입니다. 그 당시에 비교해보면 4배. 근데 왜 이렇게 됐습니까? 야곱이 라헬을 불같이 사랑하는 것을 라반이 모를 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주겠다는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이용하는 악덕 기업주 외삼촌이죠. 이게 노동자가 이런 주인 만나면 이건 살 길이 없는 거죠. 더구나 레아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돼요? 강요가 아니라 정말 자발적인 의견 속에서 야곱과 결혼해야 되는데 레아는 야곱을 좋아했는지 모르지만은 야곱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렇지 않았거든요. 레아보다도 라헬에게 마음이 가 있는 야곱이었어요. 졸지에 야곱은 중혼을 하게 된 거고 라반은 뭐예요? 한 번에 두 딸을 시집 보내버린 거고 하여튼 복잡한 이 관계가 이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이때만 해도 그렇다고 레아를 미워한 건 아니었어요. 미워한 건 아니었어요. 라헬을 더 사랑했을 뿐이죠. 근데 레아에 대한 우리 성경의 이 번역에 대해서 여러 해석들이 아주 분분한데요. 17절, 29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 시력이 약하다는 이 히브리라는 단어가 성경 다른 곳은 어떻게 번역됐냐면은 그 눈이 부드러우니 선하니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다른 데는 선하다는 말로 번역도 되고 부드럽다라는 표현으로 번역이 돼요. 그래서 우리 성경은 시력이 약하다고 번역했지만 다른 또 영어 성경이나 이런 데 보면 뭐냐면은 부드러운 것으로 선한 눈을 가진 여인으로 번역을 해놨어요. 반면에 라헬은 뭐예요? 이게 비주얼이 아름다워. 근데 저기 중동 사람들이 통으로 옷 입는데 무슨 비주얼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뭐냐면 야곱의 입장에서 볼 때 외모를 본 거예요. 근데 이 레아는 눈이 선한 여인이에요. 여러분 눈은 마음의 창이라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성경의 이 역사를 이렇게 보면 야곱이 나중에 이 레아를 사랑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라헬보다 레아가 야곱의 언약의 축복을 이루는 통로로 라헬보다 레아를 하나님이 사용하세요. 그러니까 이때는 육신의 눈이 육적인 눈을 갖고 있었던 야곱이었기 때문에 여자 볼 눈이 없었던 거죠. 그냥 외모만 아름다운 라헬을 본 거죠. 라헬이 한 성깔 하는 여자인 것은 몰랐던 거예요. 왜냐하면 사는 거 보면 라헬이 얼마나 아주 이기적이고 정력적이고 야곱 같은 여자인지 몰라요. 반면에 레아는 굉장히 선한 동생에게까지 짓밟히고 동생에게까지 정말 멸시를 받는 그런 여인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레아를 통하여 유다가 낳게 하고 유다를 통하여 메시아가 나오도록
우리 하나님은 레아를 사용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야곱은 이 순간만 해도 육적인 눈으로 여자를 봤지 영적인 눈으로 여자를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없었다는 거죠. 자, 어쨌든 28절에 보니까 이 야곱은 울며 겨자 맞기로 7일을 지난 다음에 라헬을 맞이하고 또한 7년을 종노릇하게 함으로 원치 않게 타향살이가 길어지고 또 길어져요. 그래서 짧게 야곱의 인생을 봤을 때는 아까 본 것처럼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고 참 만사형통하고 거부가 돼서 많은 자식거리고 고향에 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 그 내부를 보면 야곱은 속이 썩어 문드러지는 그런 고통의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많은 생각을 해요. 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왜 이 야곱의 삶이 그렇게 험악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은 내버려 두시지? 도대체 야곱이 이렇게 힘들 때 하나님은 어디 계시지? 뭐 하시지?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 왜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이 이렇게 모진 고통을 다 당하도록 짓밟히도록 이용당하도록 속임을 사기를 당하도록 왜 야곱을 내버려 주시는가? 심지어는 우리들이 야곱의 인생을 보면 의심이 가잖아요. 하나님 정말 함께 하신 약속은 어디 있는가? 야곱과 함께 하시는가?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하나님이고 나와 함께 한다는 약속이 우리는 확실히 믿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이 찰떡 같은 믿음 가운데 살지만 우리의 삶이 풀리지 않는 것 같고 어렵고 힘들고 답답한 삶을 살아갈 때마다 우리는 의심하잖아요. 과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까? 내 기도 들어줄까? 앞으로도 하나님이 함께 할까? 많은 생각을 갖게 됩니다. 힘들면 힘들수록 우리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야곱의 이 하란의 20년의 삶의 그 끝자리와 그 이후의 삶을 비추어서 야곱의 이 하란에서의 이 20년의 삶을 정리해 보면 하나님은 함께 계셨고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것을 험악한 삶을 허락하시고 인도하셨던 의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하란의 20년의 삶을 끝난 다음의 삶을 볼 때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걸 미리 우리들이 이해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설교를 통해서 야곱의 인생을 살펴보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야곱의 인생에 하나님이 이렇게 개입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역시 동일한 언약의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를 야곱처럼 다루고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아야만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다루시는 손길이 뭐냐 이게. 첫 번째로 우리들이 좀 이렇게 좀 여러 가지 나온 얘기를 좀 나눠가지고 좀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 영적인 눈이 띄어져서 여기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도록. 요즘에 우리 좀 고상한 말로 쓴다면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눈을 주도록 하기 위해서 구원의 역사를 볼 수 있는 눈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어떻게 돼요? 영안이 띄어지도록. 왜? 너무 육적인 데만 머물러 있으니까. 너무 육적인 생각, 육적인 마음, 육적인 가치관, 육적인 눈으로만 세상을 바라보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게 아니라 영적인 세계, 영적인 나라, 영적인 가치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야곱의 인생을 보질도록 다루셨다는 것을 우리들이 살펴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야곱이 70대 초, 중반 7년을 일한 다음에 르우벤을 첫 아들 낳았을 때 대충 80살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가족에서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은 자손을 주겠다, 베델에서도 주겠다 하셨던 그 하나님이 가자마자 결혼해가지고 자식을 많이 낳아야죠. 근데 또 7년은 또 뭡니까? 이해할 수가 없죠. 여기서 우리들이 알아야 될 것이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많은 자손을 주는 데 있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80세 할아버지가 뭘 하겠어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도 주의 일을 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내가 마침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안 하면 하나님의 일이 안 이루어지는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사실 야곱은 뭐예요? 하나의 그냥 통로예요.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무의 세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인간이 보태줄 게 아무도 없어요. 자, 근데 왜 자식 얘기하면서 우리 하나님은 왜 이렇게 늙그맣게 자식을 주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그렇게 줬잖아요. 이삭에도 야곱도 60세에 얻게 했잖아요. 이 야곱 또한 왜 80세에 르우벤을 얻도록 하셨나? 이건 역시 우리 좀 더 신약의 눈으로 이 사건을 보면 바울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하늘의 별과 바다 모래의 그 자손이 육적 자손이 아니라,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 받은 영적 자손으로 해석했어요. 영적 자손을 해석했어요. 그럼 이게 뭡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에게 너의 자손을 통해 많은 하늘의 별과 같은 그 자식을 주겠다 했을 때 그 자손을 철저하게 성경은 자손들이라는 표현을 안 써요. 복수 안 씁니다. 아브라함에게도 그렇고 이삭에게도 그렇고 다윗에게도 그랬고 복수 안 써요. 어떤 선생님? 단수를 써요. 그리고 그 단수 그 자손을 예수님으로 바울은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예수님을 통하여 열방이 많은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겠다고 한 것이 아브라함에게 준 축복이에요. 그게 이삭이고 야곱이에요. 근데 야곱은 그 눈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었어요. 근데 야곱이 하란에서 하도 연단을 받고 야곱이 하란에서 나오고 그가 성숙한 다음에 그가 나중에 그의 12 아들을 놓고 축복할 때, 특히 유다를 놓고 축복할 때 어떤 축복을 해요? 메시아를 통해 많은 영혼이 너를 통해 날 것이라는 사실을 야곱이 어떻게 돼요? 유다를 통해 축복을 해요. 무슨 말이에요? 야곱은 이런 연단을 통해서 영적인 눈이 생겨난 거예요. 그리고 메시아를 통해서 많은 영혼이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희미한 그림자를 야곱은 본 거예요. 야곱이 완전히 영적인 눈이 확 열리진 않았어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자손들, 육신의 자손들을 통해서 뭘 보게 하셨던 거예요? 영적인 자손을 보게 했던 거예요. 그 안목을 야곱은 하란에서 배워야만 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리 자식을 볼 때마다 육적인 자식으로 본다면 나는 여전히 육적인 눈을 갖고 있는 사람에 불과해요. 우리 아이 낳을 때 얼마나 키워요? 애지중지 키워요? 저도 제 아들 저기 있지만 제가 강현이라고 했어요. 왜 강현이라 했냐면은 이 강자가 편안할 가운데 주님의 그 다시 오실 재림을 우리가 맞이하자는 그런 의미에서 강현이라는 이름을 줬거든요. 그래서 아이 이름을 부를 때마다 저는 재림을 생각을 해요. 항상. 왜냐? 자꾸 잊어버리니까. 그래서 아이 이름을 부를 때마다 열방이 주 앞에 돌아오는 그날을, 평안 가운데 돌아올 그날을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은 어떤 얘기죠? 여러분 자식을 볼 때마다 영적인 자식을 생각하는 얘기죠. 영적인 하나님의 영혼들을 얼마나 그냥 육적인 자식으로 이거 내 자식 하면서 돼요. 애지중지하고 이뻐하고 사랑하고 그러면 육적인 부모에 불과한 거죠. 야곱은 이런 사건을 통해서 눈이 열리게 되고 결국은 자기 자식 유다를 통해서, 넷째 아들 유다를 통해서 열방을 보는 그런 안목을 갖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이 모질고 힘들고 내 삶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하나님은 어쩌면 내 눈에, 육적인 눈에 비늘을 벗기고자 하는 하나님의 다루시는 손길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 그래서 영혼의 구원과 땅끝까지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될 그 영혼을 바라보는 그런 눈, 그리고 세상을 바라볼 때마다 영안이 열리는 그런 눈을 갖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한다는. 두 번째는 야곱이 이런 모진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루시는 그 손길이 뭐냐면 그 눈이 영적인 이 세계를 바라보게 할 뿐만 아니라 아내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도 육적인 눈을 벗기고자 하는 하나님의 다루심이 있다는 거예요. 야곱은 아내를 얻을 때에도 어떻게 돼요? 이쁘면 다예요. 이쁘면 주의 뜻이에요. 그런 안목으로 자기는 어떻게 돼요? 라헬을 선택했어요. 영적인 안목으로 아내를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죠. 레아를 먼저 아내로 맞이하도록. 왜? 하나님은 리브가 태숙했을 때 에서보다 야곱을 선택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야곱의 씨 가운데 유다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라헬의 자식이 아니라 레아의 자식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레아를 하나님이, 비록 라반이 이기적이고 그런 계산 속에 있습니다만 그 배후에 하나님이 간섭을 하세요. 그리고 레아와 결혼 생활하게, 그리고 라헬에게는 태를 닫아버렸어요. 그리고 레아에게는 자식을 많이 줘요. 근데 그때마다 레아는 뭐냐면 자식 낳을 때마다 남편이 날 사랑할 거야, 남편이 날 사랑할 거야, 남편이 날 사랑할 거야, 셋째 아이를 낳을 때까지도 사랑할 거야 했는데 야곱이 사랑 안 해. 그러자 레아가 하나님, 나 집착 안 해요. 모든 거 다 하나님께 맡겨요. 나 이제 더 이상 남편에게 내가 애걸 볼 거 안 해요. 다 맡깁니다. 알아서 하세요. 다 맡기고 네 번째 아들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게 유다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다 그래요. 모든 걸 남편에 대한 그 미련을 다 버리고 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유다를 줘요. 놀라운 하나님의 그런 모습이죠. 이런 상황 가운데 야곱은 어떻게 돼요? 원래 부인이 또 이렇게 또 이렇게 막 매달리다가 딱 돌아서면 어떻게 돼요? 또 남자들 마음에 또 이렇게 살랑살랑 그런 게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레아가 눈에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레아가 어떻게 돼요? 야곱과 함께 장사 지내게 되고요. 지금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야곱의 철을 갖다가 라헬보다 레아를 칩니다. 그리고 이 레아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리브가 묻혔던 그 무덤에 묻히고요. 라헬은 거기 들어가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라헬이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에는 레아였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야곱의 눈이 열려서 내가 지금 하나님의 눈으로 마누라를 볼 수 있는 눈이 없었구나. 그리고 그 사랑, 레아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야곱이 레아를 사랑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이게 다 뭐예요? 하나님이 야곱을 다뤄 가시는 그런 하란에서의 사건이에요. 더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안목은 이 아내를 보는 이 눈까지 생길 뿐만 아니라 자식을 키우고 바라보는 데서도 하나님이 개입하세요. 야곱은 육적인 눈으로 자식을 또 키웠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라헬에게서 난 요셉을 편애해요. 야곱은 아버지가 됐지만은 아버지 노릇할 준비가 안 돼 있었어요. 어떻게 자녀를 키우고 어떻게 양육하고 어떻게 돌봐야 될지, 어떻게 그를 언약의 자손들로 키워야 될지 전혀 준비가 되지 않은 80대 아버지예요. 그냥 온고집이죠. 고집쟁이가 있는 거죠. 그런 모습으로 편애하면서 자식들에게 아픔을 줄지언정 요셉만을 아주 사랑을 해요. 집착을 하죠.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그런 야곱을 다룹니다. 요셉이 야곱의 품을 떠나게 해요. 종으로 팔려가게 해요. 형들은 죽었다고 해요. 라헬도 죽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먼저 떠나가요.
나중에 하나밖에 남지 않았던 라헬의 아들 베냐민조차 애굽에 곡식 사러 간 사건으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보통 고통스러운 게 아니에요. 그때 야곱이 또 뭐예요? 베냐민을 딱 내놓고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마음대로 하세요. 다 내놓자 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요셉과 베냐민을 또 얻게 하시잖아요. 이게 포기할 때 얻게 하시는 이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내가 자녀를 교육할 때에도 편애와 집착에 의해서 자녀를 키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안목으로 자식을 키워야 한다는 이런 사실들을 야곱이 배워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삶이 험악한 삶을 살고 고통스러운 삶이 지연되면 지연될수록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혹시 하나님의 육적인 눈의 비늘을 제거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있지는 않은지, 내가 영적 세계에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지 못하거나 내가 가족의 배우자를 올바로 보지 못하거나 내 자녀를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답게 키우지 못하고 있거나 봐야 한다.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20년간의 라반과 함께 있는 삶을 통해서 뭘 바꾸느냐? 야곱의 옛 삶의 기질과 성향을 바꾸세요. 그의 부모도 고치지 못했던 그의 야곱의 옛사람의 모습을 벗기십니다. 부모 밑에서 야곱의 모습은 속이는 자요, 계산적인 사람이요, 이기적인 사람이요, 아주 욕심적인 야곱이었습니다. 근데 야곱은 그런 행동이 얼마나 나쁜지 몰랐어요. 왜요? 계속 그런 행동을 했거든요. 나쁜지 몰랐어요. 근데 자기보다 더 센 라반을 만나요. 내 행동이 잘못된 것을 알 수 있는 좋은 방법은 그런 사람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심리학적으로도요, 꼭 남에게 이렇게 아주 이렇게 막 지적하고 비판하는 데 익숙한 사람은 그 사람도 똑같다고 그래요. 그래서 모 눈에 뭐만 보인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이렇게 비판하는 게 내가 가만히 공통부분만 있으면은 내가 한번 보세요. 공통부분만 있으면 그 부분에서 내가 고쳐야 돼요. 고치지 않거나 또 어떻게 돼요? 그 부분을 내가 자랑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고칠 게 없다면 자랑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버려야 돼요. 그래야 우리들이 다듬어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어떻게 돼요? 원수를 외나무 다리에 만나게 해요. 호랑이를 피하면요, 또 다른 또 누구를 만나요. 그래서 사람은 사람 관계를 통해 다듬어지게 돼 있거든요. 주변에 많은 적들을 만나걸라 이렇게 생각하면 좋아요. 야, 내가 뭐 이렇게 고칠 게 많아가지고 이렇게 많은 적들 만나나? 그렇게 생각하면요, 편해요. 인간적 입장에서 보면요, 차라리 야곱보다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라반에게 벼락을 내려가지고 라반을 바꾸는 게 더 편할는지 몰라요. 야곱의 이기적 입장에서 볼 때는 라반을 바꾸는 게 하나님 뭐 하십니까? 이게 더 편할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라반을 바꾸시는 것보다도 야곱을 바꾸시고자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더 센 사람을 만나는데요, 여러분 여기 보면 창세기 31장 한번 볼래요? 31장 41절 42절. 창세기 31장 41절 42절. 라반이 얼마나 센 사람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1절 42절.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몇 번이야?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참 이 악덕기업주예요. 정말 암만 생각해도. 그래서 42절 읽겠습니다. 우리의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 보내셨으리라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이 사건은 뭐냐면 야곱이 또 야반도주에 하란에서요, 브엘세바를 떠날 때처럼. 근데 이 야곱을 죽이려고 라반이 군사를 이끌고 왔거든요. 그 먼 길을. 하란에서 야복강 가는요, 굉장히 먼 길입니다. 짧은 거리가 아니에요.
줄 잡아 20일이 더 걸려요. 예? 그런 길을 갖다 따라와서 죽이려 했던 거예요. 근데 전날 밤에 하나님이 라반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야곱을 보호하신 거죠. 무슨 말이에요? 라반은 정말 센 사람이에요. 이 사람 밑에서 10번이나 품삯이 바뀌면서까지 야곱은 어떻게 돼요? 연단을 받고, 그걸 라반의 모습을 보면서 뭐냐면 자기의 옛날 형을 속였던 행동, 그리고 어떻게 돼요? 눈이 어뒀던 이삭을 속였던 그 행동 다 대갚음 받는 거예요. 다 자기가 속였던 그 일련의 그 모든 것들이 라반의 집안을 통해서 철저하게 대가를 치르는 그런 고통을 하면서 이 라반 밑에서 야곱은 어떻게 돼요? 하나씩 옛사람이 벗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었구나. 아버지에게 잘못했었고 에서에게 잘못했었고, 그런 잘못된 행동들을 야곱은 회개했겠죠. 여러분, 하나님은 야곱처럼 우리의 인생을 용광로에 집어넣을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풍랑에 있는 그곳으로 제자들에게 갈릴리 바다에 같이 들어가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많은 연단, 많은 고통을 당하게 하세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만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그 풍랑에 우리 하나님은 함께 하세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불못불에 던질 때 3명만 있지 않았어요. 주님이 함께 하셨어요. 고통의 그 현장에 우리가 볼 때 주님 어디 계시지? 하나님 내 기도 들으세요? 정말 내 삶 정말 함께 하시는 거야? 내 삶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불안하고 두려운데 하나님 뭐 하는 거야? 에이, 자수성 가야 되겠다. 내 마음 내 뜻대로 해야지. 내가 이기적이고 내가 계산적이고 내가 나만을 위해 살 거야. 무슨 남을 위해 내 멋대로 살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의 삶은 야곱처럼 7년이 아니라 14년이 되고요. 14년이 아니라 20년이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야곱을 다루세요. 내가 바꿨으면 좋겠다는 라반과 같은 내 이웃 사람이, 라반이 주변에 많이 있어도 라반을 미워하고 라반을 정죄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말씀한 것처럼 그들에게 죽게 대하듯 순복함으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높이는 그런 인생, 까다로운 상전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막 뒤에서 욕하지 말고 순복함으로, 주를 경외함으로 순복함으로 그들의 마음을 살 것을 베드로 사도가 얘기하거든요. 그런 삶을 지금 뭐냐면 야곱에게 훈련시키고 있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훈련시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꿨으면 좋겠다라는 누구 때로는 우리 부모가 될 수도 있겠고 때로는 내 자식들이 될 수 있겠죠. 그게 아니라 오히려 내가 벗겨야 될 옛사람의 성향과 기질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오히려 그런 사람에게조차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순복하라고 했던 것처럼 그런 사람을 죽게 대하듯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하나님이 다루시는 목적이에요. 그래서 야곱을 10번이나 사기치는 외삼촌을 섬기게 했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섬기도록 역사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인생은 이처럼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우리가 불신자라면 그냥 대충 살면 되죠. 이기적이고 정욕적으로 살면 되죠. 손해 안 보면 되죠. 그러나 언약의 백성이 되는 그 순간 하나님은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처럼 다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인생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인생을 다루시는 그 방법 5가지가 딱 정리가 돼요. 한번 여러분 이 5가지를 보시면서 나는 지금 어떤 입장에 있는지 생각해보고 이 5가지를 우리가 믿고 우리가 믿음의 반응을 한다면 우리의 인생의 하란의 인생이 광야의 인생의 20년이 아니라 14년이 될 수도 있고 7년이 될 수도 있겠죠. 5가지가 뭐냐면, 첫째는 뭐냐면 모든 건 하나님 뜻대로 된다는 원칙이에요.
이거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말씀한 뜻대로 다 돼요. 두 번째 원칙은, 그러나 현실은 의심이 간다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까? 나를 인도할까? 나를 축복할까? 나를 사용할까? 내가 지금 나이가 80인데, 내가 나이가 너무 많았는데, 많은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의심에 간다는 환경이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원리는 뭐냐면,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냐면 의심의 단계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더 어떻게 돼? 견고해진다는 거예요. 아, 결국 하나님의 뜻이 되는구나. 네 번째 원리가 있어요. 깨닫는 순간이 뭐냐면, 약속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약속을 받을 수 있는 그릇으로 연단하시는구나. 약속을 받아서 어떻게 돼요?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통로가 되도록 연단하시는구나. 나를 다루시는 손길을 깨닫게 돼요. 이게 네 번째 원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된 사람 치고 연단받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다 다루세요. 그래서 내 삶이 유난히 힘들면 유난히 고칠 게 많은 거예요. 또 하나는 큰 인물이 될 징조예요. 다섯 번째, 마지막에 원리가 뭐냐면, 그래서 뭐냐면, 모든 게 지금까지 지내온 게 하나님의 은혜고 인도였구나. 그래서 다섯 번째 원리가 뭐냐면,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내 삶을 맡깁니다. 더 내 인생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던질 수 없는 중에 던지는 인생이 되고, 그것이 뭐예요?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져 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란의 20년을 통해 야곱을 다루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다루십니다.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오늘 야곱의 인생을 다루시는 모습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정말 이 다루시는 손길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